요한계시록 12장 13절이네. 13절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달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내어 쫓긴 걸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 그래요. 용이 여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광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의 낯을 용이 뱀의 낯을 피하여 거기서 날아가서 1떼와 이거 앉아볼래 1떼와 2떼와 반떼를 양육받음에 1떼 2떼 반떼를 양육받음에 양육을 받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렇죠.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이 여자를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물을 토한 강물을 삼켰다고 얘기합니다. 도와서 물 강같이 토하여 이 물을 갖다가 이 땅이 삼켰다고. 다니엘서 1장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잖아요.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고 여자아이는 살리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찾아내가 죽였단 말이에요. 보호를 할 때 내가 지금 이걸 썼잖아요. 광야가 어디냐. 모세를 그 광야로 보내긴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세를 보호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네? 강물이 보호했죠. 보호해가지고 그거 했는데 누가 데려갔잖아요. 공주가 데려갔죠.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갔는데 뭘 했냐면 양육을 했잖아요. 모세를. 그 양육을 어디서 했냐 이 말이죠. 모세가 어디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죠. 네, 적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광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광야 그러면 저 넓은 벌판인데 척박한 땅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세를 어디로 보냈어요? 왕궁으로 보냈잖아요. 그 적진 속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못 찾았잖아요.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이 돼 있었어. 히스기야가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15년을 더 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 사람이 온 사람들에게 왕궁 보물을 다 보여줘가지고 결국 바벨론 다 갈 때 다니엘이 그래서 끌려온 거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근데 다니엘서 1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이 여자를 핍박했는데 용으로 상징되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얘기가 여기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거기가 제가 볼 때는 광야였다고, 광야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로 끌고 갔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몇 년 동안, 여기는 한때, 두때, 반때였는데 거기는 70년간 거기서 양육해.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식도 낳고 집도 짓고 그렇게 살으라고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바벨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때, 두때에서 거기서 양육을 받는데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뭔지를 알려면 우리가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식이 있고 정말 왕궁에 모실 만한 사람은 리더들이잖아요. 그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환관을 만들어서 바벨론 학문을 교육시켜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것이 뭔지를 보려면 이렇게 성경을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왕이 환관장 3절에 다니엘서 1장 3절에요.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할 것. 이런 사람이 네 사람만 뽑혔겠냐고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혜롭게 보이는 소년 소녀들을 다 뽑았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4명이 나온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사람이 근데 거기에다 뭘 가르치냐면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친 거예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이라는 거죠.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들어서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학문들이 나옵니까? 그 중에서 진화론 같은 것도 학문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신은 죽었다 뭐 이런 그 철학자들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물이 강같이 토해져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떠내려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 자식들이 무신론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론 학문이 강같이 토해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뭘까요?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게 뭐냐고요. 그 다음에 보면 8절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 학문에서부터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우상 숭배하던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바벨론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잃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흘간 시험하고 그 시험에서 통과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채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붉고 좋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니까 사실은 그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물을 삼켰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그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이 10배나 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니엘서 1장하고 계시록 12장의 그 부분하고 흡사한 부분이 이렇게 비교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10배나 다니엘서 2장부터 7장, 8장까지 내용하고 계시록 13장하고 14장이 얼마나 같은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 왕이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 신상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 신상은 세상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그래서 여기에 신상은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었고 네, 진흙이 있었죠. 진흙이 있었고 여기에 신상을 친 뜨인 돌이 있었어요.
신상을 친 뜨인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3장에 가면, 여기 2장인데 다니엘서 3장에 가면 우상을 만들잖아요. 우상을 만드는데 우상의 고가 60이고 광이 6이에요. 그죠?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666이 뭔지, 여기 66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상이 높이가 60이고 넓이가 6인 우상을 만들어요. 3장에 보면. 그리고 우상에게 각종 악기를 연주할 때 우상에게 뭐 엎드려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상에게 뭐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거죠. 네,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데 어떻게 죽어요? 풀무불에. 이게 풀무불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강요하는 거죠. 경배 강요를. 이랬더니 누가 있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셋이 오직 이때 다니엘은 지방 출장 갔대요. 중앙에 있었죠. 수산성 성에 있었고 두라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라 다니엘은 왕이 거기 나가면 자기가 대신 그 왕궁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서 이 신상에 대한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다니엘을 데리고 가기는 껄끄러웠죠.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간 거죠.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저는 안 할 것 뻔히 알고. 별로 안 할 것도 뻔히 알고 자기는 금신상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런 거 알잖아요. 다니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을 데리고 가기는 껄끄럽고 그러지 다니엘을 일부러 빼놓은 거죠. 왕궁은 네가 그래 방위를 하고 있으라고 이제 왕이 나간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두라 평지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여기 3장 1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 규빗이요 광은 6 규빗이라. 그 66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666은 여기보다 더 발전된 우상이겠죠. 그것을 바벨론 도우 두라 평지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성은 누군가 또 성 안에서 행정을 봐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다니엘을 남겨놓은 거죠. 그런 왕이 출타 중에 대리인이지. 그렇죠. 대리인에다가 다니엘은 신뢰할 만하니까 맡길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데리고 가기는 껄끄럽고 우상숭배. 그래서 남은 거죠.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을 가면 분명히 절을 안 할 거 아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기술은 없으니까. 다니엘을 못 죽이죠. 하나님 자기가 엎드려서 절까지 한 사람인데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친구 셋이 그렇죠. 친구 셋이 경배를 하지 않아가지고 경배를 거절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누가 오냐면 플러스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친구 셋이 풀무불에서 나오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 세 사람은 알겠는데 네 번째 사람은 모습이 달랐지 않았겠어요. 아니 자기들이 섬기는 거는 다 동물이나 이런 형상이잖아. 그렇죠. 거기는 근데 인격체, 영광의 빛이 나는 인격체. 인격체가 살아서 움직이시니까. 아니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네 번째 사람이니까 맞아요. 사람의 형상을 근데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왕이 회심을 하는데 왕이 어떻게 되냐면 왕이 미치잖아요. 왕이 미칩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왕 위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쫓겨났던 왕이 다시 하늘을 우러러서 4장 몇 절이냐면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자기 총명이 돌아오고요.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것이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왕이 미쳤던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걸 하늘을 우러러보잖아요. 우러러보고 이걸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개한 거죠. 자신의 과거 짐승같이 생각하고 자기가 다 이루었다 왕궁벽에서 그렇게 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제 모든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라의 위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회복이. 네, 회복이 됐어요. 36절에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이 왕은 왕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보세요. 왕이 미쳐서 왕자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회복한 거죠. 이거 뭐하고 비슷하죠? 뭐가 하나 상하였다가 죽게 되었던 자가 다음에 온 땅 이상 여겨 따르고. 그런 말씀 생각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5장 다니엘서 5장 바벨론 멸망. 예,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이건 바벨론 멸망인데 바벨론 멸망이에요.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뭐 쓰냐면 메네메네 대교를 부활하신 겨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예,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했어요. 부족.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글씨를 이렇게 썼네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네. 이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올 때 메데하고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고레스가 왔는데 다리오하고 같이 왔거든. 자기 외할아버지 다리오하고 같이 쳐들어왔잖아요. 메디아는 바벨로니아 북쪽에 있었고요.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동쪽에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에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네, 동북에서 동북교회 이런 게 여기서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이 다리오잖아요. 다리오인데 그 페르시아하고 같이 왔는데 법령을 만들어서 법을 만든 거예요. 법령을 만들었는데 왕이 깜빡 속아서 법령을 만들었어요. 그 술객들에게 뭐 하지 않는 법령을 만들었냐면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법령을 만들잖아요. 6장 한번 봐보실래요? 8절 그런즉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 7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운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군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30일 동안 그것이 뭐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이 내려요? 기도 금지. 희한하죠, 금령이. 마지막에 이것이 재현될 겁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이 내릴 거예요. 예행연습인데 기도 못하게 하는 일이 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보는 거구나. 어쨌든 기도 금지. 뭐 이번에 기도 금지까지는 안 나왔죠. 물론 그건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메대왕 다니엘 법령이 30일 동안 기도 금지인데 다니엘이 지금 메대하고 그 메대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기에 페르시아하고 지금 연합군이 온 거거든요. 이 페르시아의 왕인 누구예요? 고레스. 성경적으로는 고레스. 그 다음에 세상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이 사람이 온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가요? 법령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참 희한하잖아요. 해방이 곧 돼가지고 돌아가라고 명령할 사람이 왔는데 다니엘이 사정에 들어가는 역사가 온다고요. 그리고 왕도 그 법령 때문에 법령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못 바꾼다니까. 이 나라 법이 지금 현재 시대에 똑같아요.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문제가 되는 시대에 똑같은 시대가 있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금은 동철 진흙하고 뜨인 돌에 나왔던 그 시대처럼 여기는 사자하고 곰하고 표범하고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하고 그 다음에 작은 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똑같은 이제 배열로 되어 있고요. 요 메대하고 페르시아가 연합군이 되어 있는 것을 요거를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양이라고 해요. 수양이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다니엘서 8장은 사실 가지고 온 거 여기까지 이제 적은 거거든요. 요렇게 해놓고 계시록 13장,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여기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 13장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쵸? 여기에 뿔이 있고 열이 있고 여기에 있는 짐승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있어요. 뿔이 무서운 짐승이 뿔이 열 있고 아니 머리가 그 맞죠?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었고요. 그 다음에 2장 보면 2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쵸?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은데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은데 사자의 입을 가졌잖아요. 여기 짐승이 다 나온 거예요. 그 머리 하나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왕좌에서 쫓겨났던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그 나라의 일을 회복한 역사도 여기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동안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잖아요. 근데 똑같은 기간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양육을 받는데 70년 동안 또 누가 그 권세를 누리냐면 바벨론이 그 권세를 누리거든요.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건 뭐 다니엘서에 나오죠. 계속 다니엘 하나님 백성들을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역을 받았는지 우리가 1장을 통해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풀무풀까지 들어가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8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바벨론 나라를 다 섬기게 된 거라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등록 농명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농명이 된 사람들은 여기 이제 찾을 수 있어요. 아까 친구 셋, 다니엘의 친구 셋 농명이 됐으니까 여기 예수님과 같이 등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왕이 회개해가지고 하늘을 울어서 회개했더니 얘가 용을 상징했던 왕마저도 그 회개에서 하나님 백성이 돼서
다니엘서 4장이 이 왕이 쓴 조서잖아요. 조서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농명됐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다니엘은 마땅한 거고요. 10절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는 다니엘서 6장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이때 모함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엘을 잡혀가게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했는데 자기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고소했던 사람들. 그런 이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상을 세워놓고 평지에 급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풀불을 내다 집어넣어서 죽인다 그럴 때 고소한 사람도 있잖아요. 왜 결박해가지고 집어넣은 사람 3명이 결박해서 집어 던졌던 사람들이 불타서 죽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마찬가지죠. 예, 고소한 사람들 아닐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니엘 고소했던 사람은 사자밖에 없죠. 네, 똑같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 지금 새끼양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 13장 11절에 새끼양이 나오는데 여기 다니엘서 8장을 지금 가지고 왔지만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메대왕은 수양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수양이 되어 있는데 이 수양으로 되어 있던 것이 용처럼 말한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와서 고난을 받잖아요. 네.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데 여기는 불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3장에서 보면 풀무불로 경배를 강요는 했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상은 만들었어요. 두라 평지에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했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요건 이제 66인데 짐승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 죽겠는데 여기 친구 셋은 거기서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곧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곧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16절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1차원적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 절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보이셔요? 이렇게 우상한테 절하라 그러니까 보이시죠? 그래서 이마하고 손에다가 그 표를 받는다고 하지 않을까? 손과 이마를 대고 엎드려 다 절하잖아요.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뭐 발전시켜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게 경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마에다가 그 하나님 백성들은 이마에다만 이걸 인을 치잖아요. 이마에다만 왜 이마에다만 인을 칠 것 같아요? 내가 일부러 써놨어요. 이게요. 네, 이 하늘을 우러러 보려면 고개를 숙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저기서 보시고 딱 이런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 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제가 단순한 사람이라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중요하지 않아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에
거기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 다 엎드려 절하라 그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걸 못하게 하는데 여기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금령이죠. 금령이지만 이게 법령이에요. 법령인데 법령을 내려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는데 우상을 만들어갖고 저기 세웠잖아요. 경배하고 거기다가 아는 사람 뿔뿔에 죽였는데 이 법령하고 지금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를 금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금지하겠다. 이런 법령이 내릴 거라고요. 30일 동안 기간은 얼마일지 모르지만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 거라고요. 그게 666이라고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 마크 막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데 법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도 사실 법이죠. 왕 명령이었지만 법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것도 사실 법령이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와서는 법 체계가 굉장히 그 체계화돼 있잖아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체계화 속에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그 법이 합리적으로 인식될 만큼 그렇게 법을 만들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스크 안 쓰면, 마스크 안 쓰면 매매 못하는 거 똑같죠. 왜? 벌금. 지금 마스크가 이 마크가 됐었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지하철 못 탔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예행 연습이라고. 모든 만민들이 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마땅하다 하는 그런 법령을. 예, 그렇죠. 마땅하다는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그걸 강제하는 법령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내릴 거라고 보는 거죠.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이 쓰니 666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강제 수단을 동원하는 게 아니고 네. 법을 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만드는 거예요. 뭐에 관계된 거예요? 신학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안 맞은 사람은 이거 출입보다. 네, 네, 그렇죠. 이거 예방주사, 요거는 예행 연습이라 그 하는 사람도 모르고 우리도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제 주사 맞아야 되고 이게 별거 아닌데 진짜가 올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이제 네. 암암리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이제 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결정적인 어떤 게 올 때는 이제 네. 이거를 판단할 수 없는 그냥 그렇죠.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판단할 수 없지는 않고 그게 찬반에 어마어마한 논란이 휩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게 지금 뭔지는 하나님께서 알게는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그 이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쪽을 선택할 것인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우러러서 하늘을 우러봐야만이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우리 요즘에 좌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우의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제가 근데 아까 그렇게 얘기해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중간적인 입장에서 다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14장 봐야 돼요. 진짜 클라이막스는 14장에 있잖아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듣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여기 보세요. 뿔뿔 속에 들어갔더니 친구 셋하고 누가 들어있어요? 신들. 네, 뿔뿔 속에 예수님 있잖아요. 여기 친구 셋하고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나는 이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예수님 오셨으면 여기도 예수님 오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위대한 게 아니고 진짜 그 풀불 같은 곳인데 사실 위대한 불은 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네. 이제 평지에서 네, 네. 해놨잖아요. 네. 근데 사자굴은 굴 속에다가 지금 맞아요. 동물은 이렇게 평지되는 게 굴 속에다가 가다 네, 밑에다가 굴고 잘안 보이도록. 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다니엘아 살았느냐. 뭔 사람인데 평지하고 굴하고 뭔 상관인데. 아니 굴은 땅 밑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파서. 그러니까 뭔 상관이냐고. 아니 상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니, 그러니까 신들의 아들은 모든 사람이 봤다. 모였다는 거지. 네.
예수님 모든 사자굴에는 예수님이 오셔도 네, 안 보여요. 고개를 쳐박고 들여다보지 않는 아, 여기서 안 또 보여요. 감동적인 얘기 하나 나오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보여서 구경거리가 되든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핍박을 받든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귀한 교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또 감동이 오네요. 큰 감동이 마음속에 오네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네. 그러니까 사상. 네. 2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마지막이 오면 정말 잔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경절을 보면 3절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참, 그 유리바닷가에서 찬송할 날을 생각해보면 그날이 곧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땅에서 잠깐 돈 벌고 뭐 부자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빨리 와야지 이 날이. 자,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여기 여자가 어디가 나오죠? 더럽혀지지 않을 네, 여기 여자가 어디 나오냐면 음녀지. 네, 여자 음녀인데 다니엘서에서는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자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딸 바벨로나 이렇게 얘기한 데가 많아요. 바벨론은 여자로 되고 음녀로 되고 이게 종교였거든요. 종교.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거기에 점쟁이 뭐 술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왕 밑에 최고 지위를 얻었던 건데 그 지위를 다니엘이 박수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얻었던 지위였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첫 번째는 광야로 인도했는데 바벨론으로 인도했잖아요. 바벨론 인도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풀무풀 속으로 인도를 했네요. 그리고 어디로 또 인도했어요? 사자굴 속으로 인도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데 누구하고 함께 가냐면 어린 양과 함께 가면 사자굴도 천국이고 어린 양이 함께 가면 풀무풀 속에도 천국이고 어린 양 없으면 바벨론 생활이 지옥 같았겠죠. 잠깐만.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네. 들짐승처럼 살았다는 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그런 짐승처럼 그렇게 생겨요. 네. 맞아요. 저를 잠깐 봐보시죠. 저를 잠깐 보고 제가 이렇게 눈을 맞춰갖고 얘기를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다니엘이 바벨로 끌려왔잖아요. 이거 뭐죠? 다니엘은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고레스 원년까지 있는지라 다니엘서 1장 마지막 절 21절인가 그래요. 다니엘이 다시 돌아갔는지 거기 나라인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가 죽은 상태였다가 다시 돌아가는 역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데 푸른 풀 속에도 역시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사자굴도 역시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위대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진리가 네. 아멘. 아멘. 역시. 그다음에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건 불 속에서 푸른 불 속에 다 태워서 사자 무덤 속 사자 굴 속의 무덤. 그 사자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죽음의 땅인데 거기서 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한 생명이 이 흠도 없고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됐다고 보고요. 6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어디 나오죠? 영원한 복음이 어디에 나오죠?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영원한 복음이 어디 나옵니까? 영원한 나라.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14절에 나와요.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이요? 영원한 권세.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에 나온다고요? 어디에 나오나요? 다니엘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영원한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에게 조사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영원한 나라에.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라. 영원한 복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했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서 바라보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위를 회복시켜줬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요 34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한 나라가 곧 올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죠. 그 누구와 함께 가냐면 풀무불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들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3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여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거죠. 그 경배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계시록 14장에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절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는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딱 이거 했잖아요.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한 사람의 인생, 왕이었던 사람이 미치광이가 됐던 수준에서 다시 그 하나님께 돌아온 다음에 그 자신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4장에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그 4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갖다가 기록한 것이 6절 7절이라고 보고요.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5장에서 나오잖아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은 바벨론이었고요. 우상은 두라 평지에 만들었던 요 우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다시 뭘로 나와요? 법령으로 나오잖아요. 30일 동안. 이게 지금 같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게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위에 섰더라. 이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데, 앞에서는 풀무불 속에 경배를 강요받았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용이 했던 이야기고, 뒤에서는 이 법령을 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그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보면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법령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죽을 목숨에 바쳐질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심도 해보고요. 13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아니, 두 종류에 봤어요. 하나는 풀문풀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하나하고 하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죠. 주 안에서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다가 죽는 죽음은 깨서 주님을 볼 것입니다. 마치 풀문풀 속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볼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주님이 간절히 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죠. 진짜 간절히 주님 보고 싶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 더 안 살고 또 사별해가지고 죽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안 보고 정치적으로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풀뿌리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만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여러 가지로 혼란한 것들이 가중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때에 말씀 속에서 예수님만 발견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정말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루라도 속히 오셔서 이 땅에 죄악들이 더 넘쳐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